오늘 2차 세계대전 때 학생이었던 한 분, 나중에 노 교수님이 되었죠. 그분의 이야기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분은 나중에 제2차 대전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받은 후에 교수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언어의 은사가 많아가지고 한 10개 국어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요. 저는 한국말도 제대로 막 더듬을 때가 많은데. 근데 히브리어도 신학교 교수님만큼은 아니지만은 너무 잘해가지고 후배 교수님들이 여쭤봤대요. 어떻게 히브리어도 이렇게 하십니까? 그때 그 노 교수님이 내가 젊었을 때 2차 대전이 있었지만은 내 기숙사에 나하고 유대인 친구들이 있어서, 근데 그 유대인 친구 중에 한 명이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리고 어려워서 집중이 안 될 때마다 무엇인가 흥얼흥얼대면서 암송하듯이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하도 신기해서 물어봤대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유대인 친구가 그러더래요. 이것은 시편 23편이야. 그래? 그 내용이 너무 좋았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유대인 친구가 말하기를 나는 집중이 안 되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 때 이 구절을 암송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신 것을 확신하게 돼. 그리고 새 힘이 나. 기숙사에 같이 있다 보니까 히브리어도 배울 겸 해서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하고 찬송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치들의 유대인 가스실로 데려가 죽이는 일이 극도로 점점 치열해질 때 이 유대인 친구도 잡히게 된 것입니다. 전화가 왔더래요. 친구, 나 남녀노소 불구하고 유대인이면 다 잡아가는 나치 비밀 경찰에 잡혀가는데 마지막으로 자네한테 인사하고 싶어서 전화해서 잘 있어. 자전거를 타고 급히 그 친구 집에 도착했는데 이미 트럭이 떠나고 있더래요. 친구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계속 더 페달을 밟으니까 감사하게도 트럭 뒤에 커튼이 열리더니 유대인 친구의 얼굴이 보이더래요. 너무 놀랐답니다. 자신의 예상과 너무 달랐답니다. 커튼을 열고 보여준 유대인 친구의 얼굴은 너무너무 밝고 미소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시편 23편을 암송하며 찬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같이 부르면서 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연합군이 점점 승리하고 독일군이 계속 패망해지는 그 순간에 인도 교수님도 젊었을 때 독일군으로 징집이 되었는데 결국은 독일이 패망하면서 포로가 되었고 여러 이유로 사람들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이분도 끌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형장에 들어가 보니 이미 1명, 2명씩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차례가 다가오는데 마음속에 사형 집행하는 장교에게 한마디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내가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죽고 싶은데 기회를 주겠습니까? 의자에 앉아있던 장교가 그러라고. 자기는 죽고 싶더라도
마지막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죽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친구가 불렀던 시편 23편을 암송하며 찬양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암송하며 찬양하는데 바로 총구가 눈앞에 있는데도 마음이 담대해지고 강해지면서 자신의 찬송 소리가 더 커졌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더니 그 집행관 장교가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같이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내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죽고 싶다는 그 마음을 찬양으로 표현할 때 유대인 장교가 감동을 받아 일어나 그를 사형에서 제어시킴으로 최악의 순간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밝히게 되어지면 그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 되게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후배 교수에게 전했던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한 가지를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암송된 성구나 찬양이 한두 개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생에 때로는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능력의 찬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인생 18번 같은 성구 그리고 찬양이 분명히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유인즉은 우리는 정도는 조금 다를 뿐이지 그 노교수나 유대인 친구처럼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긴박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여기서 죽기 직전 일보에 있는 분 빼놓고는 죽은 사람 빼놓고는 인생이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 1장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직히 자기는 지도자로서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지도자 모세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갑자기 후계자가 된 것입니다. 제가 휴양과 멕시코 의료 단기 선교 참 귀한 사역들을 하셨는데 그 현장에 갔다가 주일날이 되어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니까 장영민 목사님이 그러대요. 이제 목사님 한 분이 나오실 것입니다. 저는 노예에 가면 그분 앞에 서면 고개도 못 들 정도의 어르신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호수아의 심정이 모세를 향해서 그랬습니다. 모세 앞에서 얼마나 존경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처럼 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꿈꾸던 여호수아에게는 모세 앞에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눈을 마주치면 눈을 비껴갈 정도로 훌륭한 지도자 모세가 먼저 세상을 갑자기 떠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소원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인데 그 입성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족속들과 큰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바로 그때에 지도자 모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자타가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 모세는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버겁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무게를 서로 인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가까운 사람에게도 온전히 드러내지 않지만은 너무 삶의 무게가 무거워 힘들어 나 혼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눈물 흘릴 때는 차 안에서 눈물을 흘리지 집에 가서 아내와 자식들에게 끝까지 안 보여줬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이든지 삶의 현장이든지 아니면 가정이든지 내게 주어진 책임감의 무게감이 버겁습니다. 그것이 교인이든지 가족이든지 나를 향한 기대감이 때로는 너무너무 나를 억누르고 힘들게 하는데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마치 갑자기 여름 소나비가 내릴 때 갈 곳이 없어서 그 비를 홀로 맞고 있는 어린 고아의 모습이 아마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지금의 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여호수아는 이건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야. 나 감당할 수 없어.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솔직히 그럴 것입니다. 내가 정말 아무런 근심 없이 환하게 크게 소리를 치며 웃었던 때가 언제인가.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다시 일어나야 돼, 힘을 내야 돼 하는데 무엇부터 일어나야 될지, 무엇부터 행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여호수아, 그리고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분이 누구일까?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모든 마지막 뜻의 결정을 자기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인생의 해답을 얻지 못하고 회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그리고 여러분들만큼은 나의 지금의 현재의 모든 일들과 아픔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초조함과 나약해짐을 넉넉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절대 결국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본문을 제가 청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부족하지만 눈빛과 반응을 보면 그 본문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겠는가, 하지 말아야 되겠는가, 조금은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사면 초가에 걸린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정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건 무엇이에요? 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할 것이야. 너무 초조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호수아 1장의 최대 폭발적인 다이나마이트 같은 말씀은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한번 우리 5절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4절서부터 9절까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반복해서 내가 한다니까 내가 할 거야. 내가 같이 동행해 줄 거야. 여호수아야, 모세가 굉장히 얼굴 쳐다보기도 힘든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어르신이었지. 여호수아가 마음속에 모세처럼 그의 그림자라도 밟았으면 했었지. 모세가 모든 한 일이나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은 일이나 모세가 행했던 모든 기적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나 하나님이 한 거야. 그런데 모세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너에게도 함께함을 의심 없이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고 선포하는 내용이 내가인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 불안하지, 초조하지, 힘들지. 그런데 하나는 꼭 기억해. 여호수아야, 네가 앞으로 백성들에게 어떠한 위치에서 무엇을 하든, 네가 어떠한 전쟁을 가나안 친족들과 싸우든 네가 싸운 거 아니야. 내가 싸울 거야. 그것이 사람을 서로 죽이는 실제적인 전쟁이든 나의 인상살이의 인생의 전쟁이든 그거 네가 싸우는 거 아니야. 네 전쟁이 아니야. 내 전쟁이야. 모든 전쟁은 전쟁의 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야. 전쟁의 성공 실패도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 여러분들도 장로교 교인이기 때문에 다종교 어떠한 교파의 교인들보다 다른 반응은 조금 부족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히 마음속에 양보할 수 없고 대처할 수 없는 거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내가 지금 인생 전쟁 치를 때에 내가 그 전쟁 치르는 것이 아니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치루어 주실 것인데 네가 제대로만 믿기만 하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시고 너보다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네가 볼 수 있을 것이야. 하나님은 너보다 앞서가신 하나님이고 너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면 내가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과 동행할 것이고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9절에서 이렇게 언약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글쎄요, 저도 그 부류에 속하기 때문에 똑같이 저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지만은 솔직히 저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특히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는 그렇게 믿음이 충만해지는데 이 교회 밖에 나가기만 하면 왜 내 경험과 내 이치와 내 판단과 내 돈과 내 건강과 내 기술을 믿고 하나님을 뒷전에 던져버리는지, 이것이 계속 반복될 때에 이 안에 성령이 역사할까 다른 영이 역사할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는지요?
우리 주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에이, 목사님, 그거는 그래도 2대, 3대, 4대, 5대째 믿은 사람들이나 받는 이야기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1대라 할지라도 내 자아가 점점 물러가고 내가 처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올해 처음 등록한 성도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딱 한 조건만 지켜라. 그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내 자신에게 꼭 대입해야 됩니다. 한번 먼저 7절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아멘.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내야 돼. 네 입에 이렇게 암송된 말씀이 좀 하나 있어야 돼. 그 말씀을 묵상, 계속 생활 속에 암송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 그것이 시편 23편이든 무엇이든지 괜찮아. 네 삶의 현장에서 문득 사랑과 계약할 때, 혹은 내 문을 열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생각나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성경 하나, 찬송가 한 절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능력이야. 그거 좀 묵상, 계속 그 순간에 암송해봐.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평탄하고 형통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모든 선교사님들의 표상이요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라는 그러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윌리엄 캐리가 이러한 위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이 큰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하십시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행하십시오 하시면서 우리들이 그분 앞에서 보여야 될 제일 큰 일은 교회 밖에 나가서 내 뜻과 경험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지? 이게 실패하고 더 어려움을 당하고 쓰러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이 그렇게 하면 난 그대로 할 거야. 아멘 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제일 큰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이번 일주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은 때로는 실제로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려요. 실제로 하나님이 때로는 그 순간에 앞서가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 대신 싸워주신 결과를 보면서 닭살이 돋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품어주시거나 안아주시거나 업어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요. 이번 금요일 날 오셨던 강사님은 하나님이 자기 앞에서 딱 대적들을 막으시는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느낌이겠죠. 어떤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 말어 말씀하실 것이고 돌아서 더 큰 어려움 당하기 전에 돌아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계산하지 않고 행하면 그분이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삶 속에 경험하면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요, 간증이요, 지옥 갈 영혼들을 건져내는 전도의 아름다운 무기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